성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는 33년간 사셨어요. 이 성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열흘 뒤에 오순절 그 다락방에 한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40일 계시고 열흘 뒤에서 50일, 그래 오순절. 그 뒤로는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를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고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은 예수님처럼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죠. 오늘날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많은 병자들을 고쳐. 그러니까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손으로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는 만지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적인 신앙. 자,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자, 한번 여기 우리란 말은 울타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전체를 얘기할 때는 우리라고 그러지만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도우신다. 누가? 성령님이. 누가 도와요?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 또 따라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가르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로 나타내신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좀 볼륨이. 자, 나에게 명령하신다. 나에게 뭐예요? 명령하신다. 나를 예수님이 증인되게 하세요. 예수님을 증인. 성령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오셨고, 잘 들으셔야 돼. 예수님은 누굴 위해 오셨어요? 성령님은 누굴 위해 오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은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 말이고 8번 따라서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누가 위로하셔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아주 괴롭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지셔. 그럼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위로하신다. 또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셔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해. 그런데 성령은 나에게 모든 걸 채워주셔. 지혜도, 건강도, 믿음도, 은혜도, 물질도 모든 걸 채워주시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 나를 채워. 자, 또 따라하세요.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10번이죠. 나를 강하게 세우셔. 나는 이 종이 한 장 같아요. 자, 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찢어지고 떨어지고. 그런데 이게 벽에 딱 붙으면 이걸 찢을 수가 없어. 그 벽이 성령이셔. 나같이 연약한 자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강하게 붙어 계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강건해.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나를 통해 예언하신다. 나에게 진실을
진실을 말하게 하신다. 말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들 거짓말을 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돼? 예,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사람들 왜 거짓말 안 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며 살아요. 자기에게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둬. 진실하게 살면 진실한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면 거짓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자 예수님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을 받아 공중에. 그럼 공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예수는 신랑, 나는 뭐가 돼야 돼? 신부.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이 신부가 돼. 근데 여러분 신부 되려면 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 그래야지 파자마 바람으로 결혼식에 나가면 안 되잖아. 머리도 빗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뭐 갑자기 오시면 그렇게 그런 사람도 나올 거예요. 미리 매일 세수하고 매일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세마포. 예수는 신랑, 나는 신부.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면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로 하셔야 돼요. 1000년. 1000년 끝나면 무슨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은 누구나 다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한 거,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다 심판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 안 받게 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회개하셔야 돼. 그래야 죄가 사라져. 그래야 심판대 앞에 좀 떳떳이 쓰셔야 돼. 떳떳이 쓰셔야지 벌벌 떨면서 섰다가 심판대에서 미끄러지면 여러분 심판대에서 미끄러지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어디로 미끄러져요? 지옥으로 미끄러지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무적인 같아. 끝이 없이 떨어져. 한번 떨어지면 끝이야. 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옥으로 미끄러져야 돼? 올라가셔야 돼. 그러려면 지금 잘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심판대. 자, 그래서 나를 진실을 말하게 하시. 진실을. 여러분 진실을 말하면 손해봐도 진실을 말해야 돼.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은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다음부터 악한 영이 다 가로막아 보이지 않는 벽이 그를 둘러싸버려. 그가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평생 여러분들 진실하게 사셔야 돼.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보니까 다 찬양들 다 잘하네. 찬양 대본 부르면 모였구만. 그래서 찬양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실한 마음. 자, 그 다음에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 자, 17번 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를 변화시킨다. 자, 오늘 이 말씀 변화의 영, 성령은 변화의 영이에요. 자, 나에게 한번 더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 나에게 권능을 주신다. 내 안에 계신다. 누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게 아니야. 간에 쓸개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영 안에 와 계셔. 내 영 안에. 자, 오늘 이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는데 성령은 변화의 영이다. 그래서 변화가 돼야 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다
능력 있는 자, 건강한 자, 아주 강한 자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은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와 계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경을 읽어 보셔야지.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자, 한번 보세요. 1장 9절. 1장 9절. 몇 절? 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쉽게 풀어가야 돼. 그대로 이해를 하면 돼.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복잡해집니다. 애들은 단순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원주 기도원에서 우리가 기도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우리 딸하고 또 우리 손녀딸이 같이 따라가서 5살 먹은 손녀딸이. 근데 그 가보니까 기도원이 문막 옆에 저수지 옆에 아주 소생 수양관이라고 참 깨끗하게 잘 해놨더라고. 그런데 거기 이렇게 자갈을 많이 갖다 놨는데 아주 동글동글한 돌이 많아요. 다 동글동글하지는 않고 좀 여러 가지 돌 중에도 동글동글한 돌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찾으니까 가끔 눈에 띄는데 우리 손녀딸은 5살 먹은 애는 동그란 거 찾으라고 그랬더니 그것만 탁탁탁 찾는데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가 봐요. 아주 그냥 많이 찾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은 단순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 보면 자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지금 9절에 이 말씀이라면 몇 절 말씀이에요? 8절. 자 무슨 말씀이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되 뭐가? 증인이란 말은 원어 뜻이 순교자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전도자와 증인은 다릅니다. 전도자는 우리 목사님도 전도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렇게 이제 예수 전해요. 그런데 예수 전하다가 누가 와서 초대교회처럼 잡아가면 안전해. 전하다가 자기가 그때 분리하고 죽을 것 같으면 안전한 사람은 전도자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인, 순교자는 예수 전하다가 죽을지라도 전하는 자가 순교자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증인이 되셔야 돼? 전도자가 돼야 돼? 증인. 근데 요즘 세상은 전도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전도를 안 해. 우리는 전도자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이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인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중요한 말 하겠어요? 필요 없는 말을 하겠어요? 마지막 유언이야. 마지막 유언은 누구도 들었죠? 청개구리도 들었어. 그렇잖아요. 마지막 유언은 청개구리도 들었어. 하도 청개구리가 반대로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서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라고, 바다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이리 가라면 저리 가니까 마지막 죽을 때 엄마가 머리를 썼어. 저놈이 반드시 반대로 할 테니까 내가 죽으면 물가에다가 나를 파묻어 달라. 그래야 산에다 파묻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청개구리 아들이 참 여태까지는 반대로 살았지만 마지막 말은 들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강가에다 갖다 묻어놓고 비만 오면 또 내려갈까봐 그렇게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유언을 안 들으면 청개구리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청개구리보다 낫다. 청개구리보다 낫다. 낫죠. 그래야지. 저는 개구리보다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청개구리보다 나아야 돼. 나아야 돼. 그래서 근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간 구름이 전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여기 올라가셨어. 어디로 올라갔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셋째 하늘이에요. 자,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공중,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의 하늘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만드셨어요. 위대한 창조자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야.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를 두고 있어. 위대한 아버지. 자,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예요, 아저씨.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여러분 그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쫓아가야 돼, 아저씨한테 가야 돼, 아줌마한테 가야 돼, 아버지한테 쫓아가야 돼. 왜 쓸데없는 아줌마한테 쫓아가서 한대 얻어 터지고 와요? 우리 아버지는 다 해결해줘. 아버지. 근데 어마어마하게 이 둘째 하늘 우주가 제일 이 세상에서 빠른 게 빛입니다. 빛은 째깍할 때 7바퀴 반을 돌아 지구를. 그 속도로도 이 우주를 다 통과하려면 75억 년이 걸려. 100억 년. 그렇게 큰 우주.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셋째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여러분 어디가 살아야 돼요? 천국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딘지도 모르면 어떻게 찾아가요? 알아야 찾아가죠. 그렇잖아. 주소를 갖고 알아야지 내 집을 찾아가지. 여러분 주소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면 어떻게 찾아가? 천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이 내 집이야.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지. 여기 뒷동산이 있어요. 저 가막산 꼭대기에 있어요. 저 달나라에 있어요. 태양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야. 그 예수님도 거기에 올라가셨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구예요? 천사.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자 밑에 내보면 11절 그 하반절 밑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예수님은 한국 땅에 와요? 감남산에 와요? 감남산에 오셔요. 그대로 오신다 그랬잖아. 어떤 사람은 한국 땅에 오신다. 그 성경을 잘 몰라서요. 본 그대로 오셔요. 자 그러면 비행기 타고 오셔요? 우주선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하셨으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비행기 타고 오시질 않아. 우주선 타고 오시지 않고 구름 타고 오셔. 자, 그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 예수님이 셋째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보내셨어.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셔요. 성령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게 돼. 예수를 잘 알려면 성령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뭘 하죠? 면장을 해요. 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예수를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셔. 성령.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오늘 여기 우리 신랑 기도는 오셔서 나 대신에 강단에 쓰셨어. 자, 머리 들어봐요. 여기 지금 나 대신에 누가 쓰셨어? 예수님이. 예수님 만약에 섰다고 그래봐.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그냥 눈 감고 있어요. 졸아요. 매달리지. 매달려. 예수님이 한번 기도만 하면 100% 다 낫거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대신에 이 시간에 누가 일하셔? 성령이. 오늘 설교 중에도 성령이 일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야? 같은 분이야.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지는 거야. 예수님이 일하셔. 성령과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유문에서 구걸을 했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그 돈 달라는 거예요. 냅돈 반 조각 그거 하나.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더니 우리를 보라 하고 너에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벌떡 일어났어. 자, 오늘 제가 잘 여기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는 육체로 오셨던 예수가 그대로 가셨어. 예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오셨어. 3장에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자, 예수님, 성령님, 예수 이름 다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병,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면 성령이 일하셔.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러면 병이 떠나가. 머리가 깨끗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져.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야.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 삼위일체 같이. 그러면 이 시간에도 성령이 일하고 계셔요. 나를 만져주셔.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귀신도 쫓아내고 내 안에 계셔. 내 영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오늘날 교회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분들이야. 근데 예수만 믿고 성령 못 받은 분도 교회 다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교회가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교회는 여기 우리 저 목사님 교회 같이 막 춤도 추고 기뻐서 막 박수도 치고 이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 가면요 춤 안 춰요. 가만히 앉아있고 조용히 기도해. 방언도 못해. 그런 교회 여러분들 가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인데 성령 못 받은 교회, 예수만 믿은 교회. 그럼 우리는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으셔야 돼. 그러면 180도로 달라집니다. 변화가 돼. 아주 기뻐지고 능력이 나타나. 성령을 꼭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2살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어머니 등에 우리 어머니는 불상을 섬기던 분이에요. 우리 외삼촌이 지금 목사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외할머니하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반대해서 못 나가다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등에 업고 교회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아가고 오자마자 불상을 깨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면서 영적 싸움이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만 하면 방언을 해. 또 우리 어머니는 그때 나는 신학교 3학년 때 받았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억지로 끌려서 신학교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저는 신학교는 나 말고 다 천사들만 오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깡패 같은 사람, 더 도적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아니, 토요일날 교회 공사로 갔다 오면 런닝구도 누가 훔쳐가고 빨아놓은 반스도 훔쳐가고 양말도 훔쳐가고. 그 당시에는 그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걸 훔쳐갔어. 그러니까 아직 그 신학교 다닐 맛이 없어. 억지로 끌려갔는데 그래가지고 막 준퇴를 하려고 휴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군복시험 합격돼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끌려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학 때 오면 우리 어머니는 또 신학생이라고 그래서 막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온 줄 알았는데 아주 힘이 하나도 없이 막 갈등만 있고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런 교회 참 많아요 요즘도.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좁은 방에서 우리 부부 공장을 했거든. 부모님이 방이 공장이 크다 보니까 방이 적었어요. 거기서 그냥 잠만 자. 우리 어머니가 답답해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줘요. 좀 막 내 머리맡에 난 자는 척하면 머리맡에서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 또 방언 터지면 침이 탁탁 튀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막 일어나지는 못하고 예수를 꼭 저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거죠. 그런데 또 우리 어머니는 한 바퀴 도는 은사를 받았어. 막 이렇게 들면서 한 바퀴 돌면 머리를 갖다 툭툭 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안 믿고 신사적으로 믿겠다. 그래서 뭐 노래도 조용한 노래, 기도도 조용하게 하늘 떨어지는 소리 나게.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몸이 병이 막 찾아오는데 진찰권을 5개 갖고 사는데도 병이 안 나. 막 젊은 사람이 뭐 40 몇 킬로 아주 먹지를 못하고 아주 파해지고. 그래서 막 신학교 3학년 때 지쳐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어느 권사님 기도 신유사가 강한 권사님한테 찾아가서 첫 번째 기도를 받았는데 반신반의.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었더니 반만 났어. 그런데 몸은 또 얼마 뒤에는 더 심해지잖아. 밥을 못 먹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머리가 깨지고 그래서 그 청량리 내병원까지 정신병원이죠 말하자면 거기까지 막 갈 정도가 돼. 근데 그 다음에는 막 못 견디겠더라고. 휴학을 할까 하다가 그 권사님을 한번 또 찾아갔어. 근데 이번엔 첫 번째도 신기한 건 뭐냐면 권사님이 아픈데 손을 대면 막 수술 칼로 도려내듯이 아픈데 안 아픈데 또 여자의 손처럼 부드러워요. 두 번째 받는 데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받는데 뭐가 시커먼 게 툭 떠나더라고. 그리고 온몸이 막 전기가 온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받고 돌아왔는데 잠을
내가 그 20몇 살 때 받았는데 그 20몇 년 동안 처음으로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잤어요. 그 추운 기숙사에 잠을 잤는데도 아주 막 땀을 흘리면서 그러고 나더니 온몸이 막 소화도 잘 되고 가벼워진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성령이 점점점 나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신학교 성령 받기 전에는 신학교 때 가면 산상 집회가 있었어요. 또 신학생이라고 제일 앞자리에다 앉혀놓으면 저희 동두천의 권중길 목사님이 그때 강사로 오셨는데 성령 역사 일어나니까 막 앞에서부터 막 방언이 앞자리가 금자리잖아요. 막 방언이 터지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생각하고 방언 받으면 좀 신사적이 아닌 된 것 같아서 내가 막 방언이 터지려는데 혀를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안 터지더라고. 근데 그거 회개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강다리 목사님 집회하는 저 금호 제일감리교회 거기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를 봉사하는데 그 교회는 주일 학생들까지 다 방언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선생님 이제 신학생이니까 반을 맡겼는데 학생들이 막 그 여름 성경 학교 하는데 방언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못하잖아. 창피해.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물어봐. 학생들이 주일 학생들이 선생님 방언하세요? 그러면 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러면 창피하니까 주기도문을 영어로 해요. 하면 그러면 애들이 모르면 슬쩍 넘어가는데 어떤 애는 각되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걔네들은 막 그 전도를 나가면 거기가 무당촌이었어요. 청계천에서 다 피난 와가지고 살던 곳이 그게 옛날 금호동이었거든요. 거기에 막 무당들이 많았을 텐데 막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다가 애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 주면 그 무당하다 푹 주저앉아요. 막 무당하다 안 되니까 막 애들 때리려고 저쪽 애들이 막 해서 골목길에서 교회로 쑥 들어오거든. 그럼 못 들어와 무당들이. 그러다가 신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서 제가 은혜를 성령을 받았어요. 자, 성령 받아 보세요. 거기 갔더니 거기 교장선 저 심판진 제일 저 최전방에 거기에 교실 3개를 갖다 빌려가지고 하나는 여학생, 하나는 남학생, 가운데는 예배당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학생들이 다 쓰러졌어. 막 열이 막 고열이 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학생 총무로 갔으니까 책임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빨리 서울로 다 돌아가자 했더니 애들하고 선생들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밤새 기도하는데 또 나는 총무라고 제일 앞자리에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한 30분 했어요. 나는 기도를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피곤해서 몇 시간을 잤는데 새벽에 뒤를 보니까 선생들하고 학생들하고 기도를 했더라고.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해줬는지. 그날 아침 예배 사회를 보는데 불길 같은 주성령을 부르고 싶어요. 그전에 그런 노래 안 불렀거든. 그 노래 부르는데 불이 임했어. 그러면서 뭐가 시커멓게 확 떠나고 불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져.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안 받고는 율법적인 신앙 가지고는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큰 이적도 베푸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적을 일으키는 그 일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 되도록. 그러면 오늘 성령이 병을 고칩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병,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성령으로 영적 생활, 성령으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막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변화. 성령은 변화의 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변화되셔야 돼. 그렇잖아요. 새로워져야 돼. 그러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여러분들 얼마큼 변화돼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요것만 하고 마칠 테니까,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봅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만드셨어. 흙으로 인간을.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였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다 죄인이야. 그걸 알게 해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예수의 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오늘 여러분 어떤 죄가 있어도 다 용서받아.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돼. 그러면 자녀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예수가 신랑, 나는 신부가 돼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 근데 자, 잘 보세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예수가 신랑인데 나는 너무 부족해. 내 성질 가지고는 신랑 대신 예수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여러분 또는 들림 받을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에 성품이 다 변화됩니다. 천국 성품이 돼.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와 영원히 살지. 지금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의 성질 가지고 예수처럼 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잠깐은 돼. 은혜 받을 때는 잠깐 예수처럼 돼. 돌아서면 여러분들 속에, 우리 여러분 여름에 보면 제가 돼지를 길렀거든. 우리 부모님들이 두부공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돼지 기를 때 보면 구정물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 뭐 가끔씩 다 있잖아. 이 한여름에 보면 아주 위에는 맑은데 쌀이 남아가지고 막 휘저어 놓으면 그 속에 뭐 별게 다 떠올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이에요. 편안한 것 같은데 막 뒤집어지고 화가 나면 별게 다 나오잖아. 콩나물도 나오고 돼지고기도 나오고 멸치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 그게 내 속에 있어. 근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는 이게 다 없어집니다. 변화가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요? 변화됩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변화됩시다. 예수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거룩한 신부로 변화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자,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성품도 변화돼요. 여러분들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예수의 마음 크게 두 가지예요. 겸손과 온유. 여러분들 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자 피곤하시죠? 목사님, 네, 목사님, 남자 목사님, 예, 아까 무슨 노래 불렀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들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왜 고난 당하느냐? 이 해답을 찾아야 돼. 99% 욕심과 교만이에요. 믿으면서도 욕심 때문에 고난당해요. 교만해서 고난당해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고난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고난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셔 축복이 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교만이 떠나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예수님처럼 다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셔서 자, 가슴에 손 대시고, 가슴에 나를 괴롭히는 게